안녕하세요. 전인치유 13강 리딩바디 의장편을 강의하는 의료선교사 차상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건강 비결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심플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 세 가지만 하면 우리가 건강해요.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간지 내 하나님이 너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은 그 중앙톡이라고 의장의 그 위치는 한 중앙에 있잖아요. 그 색깔은 노란색이고 주황색이에요. 황토색. 단맛을 내는 그러한 음식을 선호하죠. 의장에 도움이 돼서 식탁보를 이 주황색을 깔아놓으면 그 저산증, 염산이 위에 부족한 그 산이 부족한 분들이 소화를 잘 흡수를 하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는 따라 기가 얇은 사람들이 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위에 영향이 돼. 우리는 지정인데 영혼육이 삼일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도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 맛이 없어서 소식하게 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깊이 묵상하면 되는데 마음 다스리기는 참장 기도나 묵상 기도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그래서 계명이 지금 내가 하는 거에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그 한강들의 다리, 그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그 성경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 지식은 학문이 그분이 바울이 가말레아 문화에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모든 걸 갖췄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양궁 보면 그 초점이 기준점이 있잖아요. 10,
9, 8, 7, 6, 5 이걸 총을 쏠 때도 가늠자를 통해서 그 목표물을 정확히 바라볼 때 만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대전의 성심당의 김길순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체인점을 전국적으로 안 하고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지역의 발전 위해 헌신해 온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기준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말씀, 믿음을 천성물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 초점을 잃지 않아야겠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영을 끊어야 산다 그런 책이 있던데 전에 성경에는 이 위험한 지경을 위경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에 경락이 있듯 그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상과다나 위암 환자들이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시편 57편 11절인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고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시고 내 중심에 그분이 계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내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그 5가지 기둥을 중심에 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쳐서 행복이 넘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한 30년 가까이 홍채 진단기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불가마나 시골 어디든 부르면 가서 많은 사람들을 홍채 진단기를 가지고 판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렇게 치료하는데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중앙에 있어요. 우리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돼서 왼쪽으로 잘 때 잠을 자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밥 먹고 바로 누워도 안 되고 위장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눈을 보면 공막하고 홍채하고 동공이 있는데 동공하고 홍채 그 테두리에 흡수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흡수링에 보면 척추의 이상도 알 수 있고 위염인지 위암인지 그게 진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이나 엎어지라고 그리고 우리 내시경에도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진단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성 이 질환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피검사나 소변검사나 초음파나 엑스선 촬영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병원에서는.
근데 눈을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계교가 되기 때문에 눈에 시신경이 28,000가지가 있대요. 거기에 기록이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링과 스트레스 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막을 연구해 보면 이 눈동자하고 그러니까 홍채하고 그 공막 그 사이에 이렇게 올챙이처럼 사인이 나와요. 6시 방향. 6시 방향에 이렇게 올챙이처럼 점이 찍혀요. 그 안쪽은 간장, 옆쪽은 대장, 그리고 그 눈동자 쪽 그 가생이는 신장. 그래갖고 6시는 위 12시 방향 보이죠? 여기 12시 자궁에 해당이야. 옆에는 난소.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굉장히 정확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딩바디에서는 입술을 보면 소화가 어떤지, 그래서 윗입술은 소장 진단낼 때, 아랫입술은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소화기관을 입에서 보고, 그래서 그 공막과 홍채를 통해서 일반인은 대체약이나 자연의학 하는 사람들은 잘 사람을 판별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방법은 홍채 진단이나 공막 진단, 리딩바디의 얼굴 색깔이 누리끼리한 그 주황색으로 뜬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위장 질환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좀 그 확진을 건강 진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위장 질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제가 위에 대해서 계략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생명의 토대가 되는 소화 능력이 있죠. 소화기 건강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소화불량과 그 비장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위가 약하다. 그리고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푹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요쪽에 눈꺼풀이 좀 이렇게 오목 들어간 사람들은 그 흡수가, 에너지가 눈을 봐도 귀로 들어도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냐면 서식 조금 차근차근 씹어서 20-30분 정도 식사 시간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2끼 정도 좀 소식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눕지를 말아야겠어요. 우유는 pH가 1에서 3, 보통 1.5에서 2.5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산 부족 현상이 오면 그 저체증이나 천식이 오거나 성장 발육 장애가 아이들한테 올 수 있고,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는 위산 부족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호흡기 질환과 관계없는 지속적인 기침이 발생하거나 철, 결핍성 빈혈, 골다공증, 영양실조, 알레르기, 아토피, 새는 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당뇨, 건선, 마른버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병, 백반증, 혐오로 인한 가스, 팽만, 췌장액 분비 저하, 위궤양, 항노화, 노화, 캔디다증, 구토, 잦은 트림, 역류성 식수염은 외로 위산 부족 증상에서 HCL이라고 그러죠. 펩신 보충이 관건인데, 우리가 그 알칼리 이온수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좀 타서 짜지 않게 드시면 HCl에다가 NaCl이 물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은 H2O고 그러면 중탄산 나트륨이 돼요. 제가 군대 생활을 공군 병원에서 했는데 그 스토막 이런 소화제가 미국에서 공급될 때인데 그때 먹어보면 확실히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천 유원지 제가 놀러 가면 뱃사공이 그거 한 병만 갖다 주면 하루 종일 태워주더라고요. 가늘고 긴 목이 가늘고 길거나 이 가슴이 좀 절벽인 사람, 팔뚝 상체가 근육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화력이 부족하고 심폐 기능이 약화되는데 특히 위 하수증이 있는데 이 상체가 길어요. 그리고 이 가슴이 없고 말라요. 이런 사람들은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되게 천주교나 소망교나 이런 예배를 장로교 조용히 예배하는데 이런 데를 선호하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 전도 안 해요.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비위가상해서 몸이 못 견뎌요. 그래서 음악도 조용한 걸 클래식 같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몸의 체형 이런 걸 보면 위 하수가 있다 그러면 물구나미 서주고 위에 이 당겨주는 근육 위에 힘이 늘어져서 그래. 기가 하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형침에 이 100회에서 1cm 앞에 가서 한 4, 5cm 휭자로 그냥 꽂으면 큰일 하겠죠. 들어가지도 않겠지만은 이렇게 만들고 이 휭자로 평형침을 놓으면 이게 승제열하고 우이하수, 자궁하수 그리고 기가 가라앉은 사람.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어둡지 않고 시력이 좋은 상태로 기력이 약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건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잠언 3장 7, 8절에 보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장수의 지름길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리고 모세처럼 많이 걷는 사람도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약속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욕 부진이나 의욕 저하로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증이 그리고 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잦은 피부 트러블 특히 이 입술 주위가 트러블이 가려움증이나 여드름이나 염증, 발진, 화농 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불안, 공포, 짜증이 잘 내는 사람들은 위산, 저하증이고 세균성 질환에 자주 노출된다. 음식에 까다롭다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살균을 해야 되는데 위산 저하가 오면 이 균이 다 살균이 안 되고 장으로 넘어가서 장티푸스나 옛날 호열자나 이질 이런 게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식중독 학생들 보면 몇십 명이 단체로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중에 몇몇은 학생들 보면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 또 간이나 위에 안 주면 구취나 입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를 한번 질환이 있나 봐야 되고 또 방귀가 잦을 수도 있고
아랫배에 가스가 잘 차고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간이 안 좋아도 구취가 오는 경우보다 덜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변비에도 늘 시달려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가 싸우면 그 다음날 식탁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런 마음에서야 우리가 연동운동을 잘한다고요. 활력이 있어서. 그리고 위산 저하증은 집중력 저하와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자다 깨다 반복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이에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육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세속적인 그런 최근에 그 데이비창가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는데 나름대로 그저께 보니까 변명을 하더구만. 그거는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두게 마귀가 타고 내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12정탐꾼 중에 2명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긍정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10명의 그 정탐꾼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에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와 화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위산 저하는 몸이 차거나 찬 음식을 먹거나 겨울철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치 주변이 타는 듯한 속쓰림이 있거나 아파요. 심장이 아픈 듯해서 심장내과 찾을 수도 있고 1년 내내 장기침에 시들려요. 그리고 이 위산이 적은 사람들은 그 열이 좀 많기도 해요. 그래서 혀를 보면 크랙이 나와요. 혀의 안쪽에 중앙에, 혀도 중앙에 위에 해당돼요. 거기에 홍채 진단하다 보면 거기에 크랙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논바닥이 메마르면 갈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위에 열이 상열 올라오는 허열이 뜨는 사람을 괌에서 봤는데 혓바닥이 타버리더라고요. 중앙에. 그리고 우리가 위산보독은 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얼굴이 긴 사람들이 위산부독이에요. 위도 이렇게 처져 있어요. 위 하수증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저혈압이나 그 빈혈 오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좀 수의 사람은 날씬하고 이렇게 생김새가 이래요. 화의 사람, 수의 사람. 그래서 구분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산저하인데,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향신료가 많이 든 음식을 먹거나 글루텐이 든 밀가루 같은 거 소화 잘 안 되죠. 포화지방식이라고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요즘 튀김이 많은데 튀김, 카페인, 커피도,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 먹으면 이뇨 성분이 있어서 몸속에 물이 자주 빠져요. 다. 그리고 유제품, 유당이 많은 음식, 딱딱하고 마른 음식, 통곡물이 좋다고 그래서 잡곡밥을 너무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말린 어물이나 채소, 옥수수, 알코올, 생과일, 후숙과일이죠. 그래서 또한 스트레스가 소화불량의 3분의 2는
스트레스로 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날 아주 밥 먹는 게 돌 씹는 것 같더라고요. 또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항진되면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 담즙, 췌장액, 그 분비가 잘 안 되어 소화불량이 발생되는데, 이 담즙하고 액하고 합쳐질 때 이게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척추 교정기를 사용해서, 왜 세레전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 그 배수혈에, 방광혈에 그쪽 부분을 자극해서 낫기도 하고, 부항 같은 걸 이 앞 뒤로 떠서 하고 침을 놓는데, 이 협승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여우, 남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여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걸 pot 뜨듯이. 제가 괌에 한번 어느 분이 찾아오셨는데, 큰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권사를 못했어요. 이게 말이 많아서 이간질을 시키나 봐요. 그래서 그분 앞길래 제가 침을 하나 딱 놓고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낫다고 자기 손주를 데려왔어요. 중학생인가? 굉장히 등치가 좋은데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중안에 한 10cm 대침을 놔줬어요. 그러고 내가 미국 갔다가 사우스밸리 한의대에서 편입해서 4년 공부하고 왔더니 장성한 청년 돼서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또 이 채미자 그 위염 고쳐준 그분이 권사가 되셨는데 불교 환자를 데려왔어요. 척추에 그 요추에 차류열에 침을 넣고 좌골신경통 발끝까지 그게 막혔던 게 떨어지니까 걷게 되어갖고 너무 기뻐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하나님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심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를 자주 걸려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위염도. 그 매운 음식과 블랙 커피가 식도염 악화가 돼요. 이게 한번 그 위액이 올라오면 이 식도가 상하게 되죠. 강산성이니까. 또한 지나친 냉방, 노화나 나이 들으면 위산이 적어져요. 자유신경에 붕괴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32개, 나중에 이 사랑니를 뽑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멋모르고 술 끊는다고, 염증 생기면 죽는다고, 그래서 술 끊는다고 제가 그 치아 사랑니를 다 빼버렸어요. 빼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술을 3일간 참아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주병장,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군대에서 날마다 밤낮 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안 좋으면 소화 이렇게 저작을 못 하니까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뇨 합병증이라 지금 위에 7개를 임플란트 하려고 다 뽑아놓은 상태라 좀 말이 어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 씹을 때 서식 최소한 10번 이상, 어떤 목사님은 30번 꼭꼭 씹어서 그 맛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씹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치아가 여러 개 빠지거나 충치로 씹는 것이 불편해지면 소화력은 30% 이상 감소가 된대요. 제가 이거 이를 뽑고 최근에 한 일주일간 소화가 안 돼서 요즘 죽만 먹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을 공군에 있었는데 훈련 받을 때부터 4주간 대전에서 봤는데 얼마나 그 빡센지 여름에 8월 달에 입대했어요. 공군 296기로. 근데 5분 내에 조교들이 식사를 다 마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부어요. 국이고 밥이고 그냥 헐레벌떡 먹는 거예요. 그러고 좀 쉬지도 않고 뛰어다니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돼서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빠르고 뭐든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느림을 통해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잇몸 건강이 참 중요한데 근육염도 올바른 저작 운동을 방해해요. 그래서 잇몸은 소금물로 각을 하거나 소금으로 양치질할 때 주겸치약을 소나무 치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송화가루로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반반 섞어서, 왜냐면 소금만 너무 하면 이가 마모가 돼요. 그렇게 해줘서 잇몸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의 건강은 치아 건강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치아가 불량할 때는 치아 대신 음식을 조리할 때 강화할 때 충분히 분쇄하거나 감안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죽이나 어죽, 곰탕, 떡갈비 같은 걸 좀 잘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단백질이 소화기관이에요. 음식물에 있는 다양한 세균을 우산으로 멸균 처리하고 음식물을 위산과 펩신으로 잘 섞어내고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이 위에도 돼 있는데, 위에 이 우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감자나 고구마처럼 칡뿌리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분문 부위야. 이 위에 꼭대기는 분문, 들문이라고 그래요.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 위산의 역류를 막는 역할을 하죠. 스트레스나 커피, 카페인, 매운 음식에 의해 자극을 받아 괄약근이 열림으로써 역류성 식도염 발생하는데, 제 동생이 식도염이에요. 술을 먹지 않아야 돼요. 근데 술을 먹기 때문에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해요. 또 비만, 과식, 요즘 맥주하고 치킨을 치맥이라고 그러죠. 그걸 야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또 콜라 강산성인데 그걸 또 같이 곁들이더라고요. 밤에는 우리가 쉬어야 돼요. 옛날에는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 6시면 들어와서 밥 먹고 바로 좀 사랑방에서 놀다가 8시면 잤어요. 그러니까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루스가 우리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또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9절, 제가 129 생식, 자산기 만나 생식을 개발한 이유가, 생채식을 우리가 화식이 병들게 하는데 생식을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요즘 농산물이 유기농이 아니고 대비로 하는 게 아니라 비료하고 농약을 너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 잡곡이나 음식을 먹기 전에, 해물을 하기 전에 천일염을 좀 볶아서 해감을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중금속을 날리고 농약을 맨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딸기 모든 게 씻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우유하고 십이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십이장에는 소금기가 충분해서 심장하고 십이장이 암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이 위산 부족은 여러 가지 증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 병이 난 것보다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한 5,000보에서 6,000보 이상 걷기.
당뇨 환자는 제가 만보를 걷기를 권장해요. 유산소 운동을 하되 심폐 운동을 좀 강화했습니다. 여기 중량청에 제가 그 산책로 자전거 길을 하루에 한 번씩은 대부분 노방전을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운동기구가 다 이렇게 산책로에 있더라고요. 가서 충분히 운동하시면 좋겠고 어깨와 팔목의 근력을 좀 키우면 좋겠어요. 그 엎드려 이렇게 풋샤이라 그러죠. 그리고 음식은 바나나, 사과, 파인애플, 식초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 식사 바로 전에 물과 식초를 반반 희석하여 마시고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는데 빈속에 식초를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반드시 식전에 마시도록 위에 과일 식초를 만들 때 반드시 유기농 현미 식초를 구매하여 과일에 붓는다. 그리고 레몬 반개를 잘라서 즙을 낸 다음에 물과 꿀을 타서 식전 바로 마시고 식사를 한다. 위험한 자 꿀이 참 좋고 현미 찹쌀이 끈적끈적하는 게 위 궤양 이런데 상처를 이렇게 덮어줘요. 그래서 새살이 나올 때까지 심한 사람은 6개월 우리 형이 위염이 심했는데 위 궤양인데 아마 젊은 날에 술 많이 드셔서 근데 이 현미 찹쌀로 죽을 해서 6개월 후에 치료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라고 구연산이나 이런 걸 식전에 약간 섭취하면 좋고 요즘은 뭐 강황으로 만든 비타민 C도 있더라고요. 식사 전에 물 한 잔이나 국, 스프가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위산을 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에요. 그래서 음양조식법이라는 걸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바르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위와 장이 자주 경직되는 사람은 스포츠 기구를 파는 스토어에서 소프트볼 같은 사이즈의 마사지볼을 구매하여 엎드린 상태에서 복부를 밀어주거나 주열기 같은 거로 제가 좀 소화 안 돼서 주열기로 쓰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쉽고 소화이소고를 신행하여 소화 장기를 원활히 해준다. 그 위장을 운동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금붕어 운동이나 이런 모관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소 경추 및 흉추 그 전반을 척추 교정기 등으로 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을 릴렉스 시키고 미주신경, 부교감을 활성화한다는 거죠. 좋은 꿀을 구매해서 아카시아 꿀 이런 건 좋잖아요. 하나, 둘 수저를 꾸준히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위산 HCl, 펩신이 함유된 보조제를 식사 바로 전에 섭취하고 식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소화 효소,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식품, 비타민을 권장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대왕당 약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하셨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아버님 할 때 보조를 해줬는데 동아제약 가스 활명수 이게 코카콜라가 원래는 만들 때 그 위장약이에요. 소화 안 될 때 먹는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돼서 일반인에게 그 코카콜라가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안 좋은데 요즘은 제로 코카콜라라는데 어쨌든 이 음식으로 그걸 치료해야지 안 좋은 것 같아요. 위는 단맛을 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따뜻한 언어를 자녀에게 또 부부간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튼튼해져요. 그 소화효소나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드시고야 하는데, 저는 건강식품보다 가능하면 칡뿌리, 칡즙, 칡이 단맛 나면서 모양이 우이 닮았잖아요. 그리고 생강은 위에 역류하는 걸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감기에도 생강을 달여서 뜨겁게 차로 마시면 감기가 사라지지만은 그래서 생강을 음식에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넣잖아요. 김치에도 생강 넣기도 하고. 그래서 생강, 감자, 고구마 이런 것이 다 뿌리 채소는 위장에, 우리 나무에 보면 뿌리가 모죽 대나무 같이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옆으로 퍼진 것이 이게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적어놓은 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고, 위산 부족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선회나 냉면, 맥주 등을 먹으면 속이 차고 부글거려요. 생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돼요. 또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변이 묽어지거나 풀어져요. 또 칼슘제를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고기가 싫다, 소화가 안 되고 온종일 고기 냄새가 나요. 또 가스와 트림이 자주 올라오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자주 고생합니다.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과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체중에 얼굴이 말라거나 팔과 손이 가늘어요. 이유 없는 마른 기침을 하고 손발이 차요. 제가 사역하면서 좀 체험한 걸 알려드릴게요. 위에는 위염, 위산과다증, 또 위저산증이나 위궤양이나 위하수, 위담증이 있어요. 뭐냐면 위에 이렇게 사람이 담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빨리 이렇게 거품을 내고 말을 빨리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 그러면 가래가 끼면 그 가래가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요. 식도로. 그리고 위에 그 헐어 있거나 상처 있거나 위 벽을 탁 달라붙어요. 이렇게 애들이 놀이하는 거 딱 벽에 붙이면 붙는 것처럼, 그 가래가 위 벽을 이렇게 덮으면 소화 흡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최 원장이라고 위단병원이 전국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분이 빼빼 마른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에 담이, 위 내시경은 안 보이는데 그 흡수가 돼서 그 안쪽에 척추 쪽에 그게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 만드셔서 그 장로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위 선종, 제가 아버님이 위암이었잖아요. 유전이 돼요. 선종. 근데 가게 흐르는 저정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선종이 있다가 지금 회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위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빨리 먹고 음식을 짜고 맵고 달고 자극성 있는 걸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거식증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 크기가 넓이가 어느 정도면 성령이 와 계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참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데 제가 젊은 날에 병원하면서 돈을 하루에 500만 원씩 집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요정에서 이쁜 여자들하고 같이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신변 잡기가 능해서 하여간 바둑이고 장기고 운동은 다 해보고 했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만큼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거로 교양, 지식, 학문, 세상적인 종교로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살 맛이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청소년하고 노인이 1위고 OECD에서 제일 우리가 자살률이 1위예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술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으며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치료 방법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그리고 두 번째 위장 청소를 한 3번 정도 하고 세 번째 식품은 주황색 푸도, 생강, 감자, 고구마, 산마, 찹쌀, 그리고 소금요법은 죽염을 침으로 녹여서 드세요.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중안에 침 넣고 위통열, 손가락의 오행의 중앙이 이게 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마디 사이에 성냥각을 요항을 떼버리고 그걸 맞춰서 한 3분에서 5분 있으면 위통이 응급시에 해보세요. 없어져요. 그리고 서암뜸이나 된장찜질이나 소금찜질을 위에 부분에 중안에 뜸을 떼요. 그리고 황토방에 배 깔고 누워있거나 요즘은 황토 침대가 있죠. 제가 쓰는 게 황토 침대인데 황토 침대는 잠자면서 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경주에 할머니 한 분은 황토방을 만들어 갖고 암 환자, 위암 환자만 받아 갖고 치료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주열기로 열이 복사열이 들어가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알칼리 이온수는 일본에서 후생성에서 위염, 그리고 우상가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아주 탁월하다고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이온 정수기예요. 그리고 게르마늄 탄산수가 있어요. 턱 쏘는 거. 우리 충남 천안군 성남면 한티라는 목골 저수지 위에 약수가 있어요. 산성 이온수죠. 산성수. 그런데 산성수는 이 상처, 발의 무좀이나 세조의 종기, 피부병 이런데 피부 미용, 약산성이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리고 위에 궤양이나 암 환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소식, 하루 2끼만 드시고 간식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소금요법은 배우 모 분인데, 여성분인데 위가 안 좋아서 이 밥을 할 때 소금으로 씻고 5인 가족에는 밥숟갈 하나를 좋은 소금을 넣어갖고 밥을 해서 드시게 하고 단전호흡을 좀 해서 명상을 하도록 했어요. 치료가 돼서 결혼한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치료 사례인데 유땡땡 집사님인데 밤에서 사역할 때 혈류병으로 처음에 찾아왔어요. 제가 한의원 하기 전에. 그래서 이분은 승재열을 하루 종일 쓰리잡을 해요. 그래갖고 서서 일하는 분이라 우리 하수와 자궁 하수가 와서 승재열에 침을 넣고 기도해 줬더니 깨끗이 나서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후에 우리 암이 걸려서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으려고 그랬더니
아마 시민권자들은 한국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나 봐요. 그분이 간이 안 좋아서 나치제가 해독이 안 된다고 도로 왔다고 괌에서 옛날 제가 치료해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모든 걸 맡기겠냐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 자본의료기에서 준 이 척추 온열 레이저 치료하고 그리고 하루에 2리터 죽염수를 마시게 한 다음에 뜸을 뜨고 중간에 침을 넣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한 달 동안 정성껏 기도하면서 치료해 줬는데 제가 그 한의대 4학년 마지막 거기는 2년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이 4년 동안 한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6년이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결혼한다고. 그래서 무슨 위암 걸린 사람이 결혼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고쳐주지 않았냐고 다 낫다고 한국에 가서 촬영해 보니까 깨끗이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저한테 약속하길 300만 원 약속했는데 제가 괌으로 와서 한의원 하는데 150만 원 하고 나머지 150은 그 남편이 인테리어 업자요. 그래갖고 그 병원을 완전히 인테리어 해주고 간판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마지막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죠.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된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인치유 13강 리딩바디 위장질환에 대해서 영육간에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꼭 제 방법대로 해서 건강 100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